샬롬. 생명의 삶 10월 28일 차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게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걱정이 가득하고 꽃처럼 시들며 그림자같이 사라집니다. 욥은 이런 인생을 눈여겨보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사람의 날과 달수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무는 찍힐지라도 다시 우무로 나오므로 소망이 있지만 사람은 죽으면 깨어나지 못합니다. 오늘의 욥기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은 사는 날이 얼마 되지 않고 고난으로 가득해 꽃처럼 피어났다 시들어버리고 그림자처럼 덧없이 사라지는데 주께서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데려가 심판하시겠습니까?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 깨끗한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날이 정해져 있고 그 달수가 주께 있는 것을 보면 주께서 사람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쉴 수 있도록 눈을 떼 주십시오. 그가 일꾼처럼 그날을 채울 때까지 말입니다. 나무는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돋고 부드러운 사지가 또 나오리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땅속에서 그 뿌리가 늙고 그 밑동이 흙 속에서 죽는다 해도 물 기운이 있으면 그 싹이 돋아나고 새로 심은 듯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사라집니다.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바다에서 물이 사라지고 강이 잦아들어 바짝 마르게 되는 것 같이 사람도 한번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사라질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아멘. 삶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몰려올 때 주님을 만났다 고백하는 간증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연을 가진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거대한 대그룹의 인사 컨설팅을 하며 잘 나가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극심한 우울증으로 폐인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목사님이 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 꼭 고난을 겪었기에 예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와 자기 자신의 모습 앞에 직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실제적인 의미가 허무함과 공허함인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모습에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욥의 고백도 인생의 본질에 대한,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재한 인생 앞에 선 사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1, 2절을 통해 개인적인 탄식을 넘어서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인생이 얼마나 걱정이 가득하고 허무한 삶인지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3절에서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싶어하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권능을 그대로 마주한 인간은 그가 아무리 의인이라도 욥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떠나달라고,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떠나달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짧은 운명과 실존에 대해 직면한 욥은 4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고백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깨끗함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을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버리는 인간보다 차라리 나무가 더 소망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앞에서 자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허무한 본질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부재한,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지 않은 인간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이따금씩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 감당조차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심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주변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문제 앞에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두 손 벌려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 전보다 더 큰 은혜를 맛볼 기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원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린 후에도 자라나는 나무와 비교할 때 인간의 죽음은 어떠한가요?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이기에 이 땅에서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절 묵상 드리겠습니다. 견고한 믿음 위에 세운 인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짧은 삶이 걱정으로 가득하다고 한탄합니다. 걱정의 어원은 흔들다 또는 떨리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자신을 흔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욥을 흔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첫 믿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합니다. 쉬 사라질 인생이 주님 안에서 영원을 누린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체휼하시고자 친히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주님의 성육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의 부정함을 씻어주시고 죽으면 소멸되는 육체의 한계에 갇히지 않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진리를 깨닫고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